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육중한 배 한 척이 크레타 섬, 성경 그레데로 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의 미항을 떠나서 출항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기착지로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겨울을 지나려고 하였습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 남쪽에 있는 그런 섬이고 지금은 그리스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아주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섬이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 유적지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항해를 시작한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항 라세아라고 불리는 그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같은 것이에요. 이 태평양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라굴로라고 부르고 인도양에서 일어나는 것은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는 엄청난 광풍이 갑자기 몰아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이 위태롭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 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큰 바다에 대해에 떠 있는 조그만 배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가 만난 광풍의 이야기는 어쩐지 우리 삶의 이야기 같이 다가옵니다. 지중해에 갑자기 몰아닥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예기치 않게 광풍이 몰아칩니다. 순풍을 달고 희망 가운데 출발한 삶인데 예기치 않은 역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난 우리 인생은 이리저리 뒤흔들리며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배가 미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출항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하니 출항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고난이 있었던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출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백부장, 선주, 선장입니다. 선주는 누구죠? 배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일 텐데 이 배의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동 지역에 있는 좋은 그러한 향료와 물품들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그 물건을 팔고 또 유럽에 아주 귀하고 좋은 그러한 물건들을 배에 싣고 와서 또 근동 지역에서 팔고 거대한 무역상이었습니다. 이 선주는 자나깨나 어떻게 좋은 물건들, 희귀한 물건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가서 이번에 또 많은 이득을 볼까 하는 것이 이 선주의 마음엔 늘 가득했습니다. 선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은 곧 재물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을 위해 그는 이 배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큰 배의 선장이라고 하면 경력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이탈리아를 몇십 번, 몇백 번 왔다 간 그러한 멋진 경력이 다 있을 겁니다. 최고의 전문 기술,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 그 영역에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명예를 가진 사람, 바로 선장이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장의 말은 믿을만한 말이었던 거죠. 그의 경력과 그의 스펙이 다 말해주니까. 선장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힘을 배경으로 율리오는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배가 출항하고 안 하고도 결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는 배 안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일이 있을 때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입니다. 칼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세당당하게 이 배에 올라타서 명령하고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요즘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무슨 예화하고 뭐 하면은 금방 검색해 보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바울 이미지 클릭하면 바울의 그 교회에서 예전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하지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는데 그 그림은 한결같이 바울을 정말 못생기게 그렸어요. 이마가 툭 튀어나온 바울, 머리는 하나도 없이 대머리, 얼굴은 이렇게 뾰족하게 못생기고 어떤 데는 뾰족하진 않은데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놓고 키는 너무 작았어요.
명예스럽게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4대 추남의 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말하니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이 배가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물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배에 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가려고, 그 당시 땅 끝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는 이 배까지 올라온 셈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지식이 엄청났고 요즘으로 치면 가장 잘 뜨는 인문학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는 바울에게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하는 것이었어요. 이 죄수를 로마 법정에 세우도록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이었죠. 이러한 네 사람의 모습, 선장, 선주, 백부장, 사도, 바울, 그들은 가는 곳은 똑같았어요. 피닉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고자 다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 달랐던 거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달랐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아니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한 방향으로 가는 듯 했지만 서로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내 인생을 하루하루 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는 이 네 사람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 중에 과연 가장 우선 순위에 서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많은 이윤을 남겨야죠.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거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해서 그 다음엔 무엇을 위한이라고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그 답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력 중요하죠? 정치 권력 중요하죠?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죠. 그런데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나라를 위한 권력인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권력인가? 명예 중요하죠. 내 전문적인 기술 중요하죠. 무엇을 위한 명예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그것, 내 인생의 사명, 그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추구하든 내 사명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인생의 항해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풍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을 거다? 금방 실망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게 왜 어려움이 오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했고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물론 그 물음에 다 대답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풍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많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인생의 깊은 절망, 역경, 고난, 슬픔, 어그러진 계획, 관계의 상처, 좌절, 사고와 재난, 질병과 고통, 절망, 그리고 죽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비구름과 폭풍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죠. 꿈과 희망을 싣고 출항한 그 배가 꿈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두운 먹구름 아래, 폭풍 아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역경의 때, 풍랑의 때, 풍랑을 만날 때, 그때의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 속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풍랑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는 불편했기 때문에 피닉스로 가기를 서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미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조언은 가장 정확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때에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에서 인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내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는 것이 인내함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기도는 함께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내할 수 없고요. 인내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진정으로 깊은 기도를 한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은 사실 전부 다 인내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그래도 인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점점 더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해가는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기, 맞춰가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이 없이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죠. 그만두려고 합니다. 처음 가졌던 좋은 뜻인데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실패입니다. 인내함 너무도 중요하죠. 그때 사람들은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마침 순풍이 불어오므로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던 그 바람이 바뀌어서 광풍이 되었습니다. 순풍을 만난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들은 금방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풍의 때에 광풍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것을 성경은 깨어 있어라 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겁니다. 순풍이 때에 역풍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기도가 잠들면, 예배가 잠들면, 우리의 영이 잠들면 역풍의 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병들 때 건강해야 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언제 역경과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항상 평소의 일상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광풍이 올 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하는데 이미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역경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깨 있는 거예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역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사람은 뭐를 할까요? 기도하겠죠. 깨어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열심히 살겠죠. 깨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 아니에요. 다 성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선한 행동하고 다 좋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요 방심하는 사이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광풍을 이겨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8, 19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 이르러 배에 있던 모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모든 기구까지, 배를 조정하고 하려던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려있던 모든 무역을 위한 물품들, 배를 운행하기 위한 모든 기구들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버렸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없어요. 떠나지 않고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 삶에 버리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큰 물음입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걸쳐놨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죠. 저는 아직 걷지 못했지만 산티아고 가는 그 순례길 유명하죠. 우리 제주도의 올레가 바로 산티아고 길을 경험한 후에 그대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경험으로 만든 건데, 제 친구 중에 3명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하는 게 보통 걸을 때는 한 10km 되는 그러한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그런데 걸을 한 달 동안 보통 걷는데 너무 이게 무거운 거예요. 짐이죠. 물론 요즘은 또 배달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다음 숙소까지 돈 주면 배달해줘요. 난 그냥 맨몸으로 걷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무릎 관절도 좀 시원치 않고 허리도 시원치 않아서 나는 이제 버킷리스트에서는 그걸 뺐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다시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걸을 때 가장 짐이 무거우니까 책을 가지고 갔다가 읽고 한 장 한 장 떼어버린대요. 책
한 페이지의 무게를 줄이려고. 참 대단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생존에만 필요한 거 딱 그것만 남기고. 그래서 그게 순례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림의 훈련이에요. 버림의 훈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버림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안전하게, 빠르게, 아니면 기쁨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벗어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지. 그런데 왜 인생의 그 짐을 다 잡고 메고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에 한 발을 딱 디뎌 놓으면 짐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게 뭔가 생각해 봐요.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너무 무겁게 사는 분들 종종 있어요.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자존심 뭐 그렇게 이게 대단한가요? 네, 그분에게는 엄청나니까 못 놓겠죠. 어떤 분은 미움, 원망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원망하고 그러느라고 원망이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 사람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언제까지 잡을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후회하며 아니요, 그거 이제 버려요. 이미 지난 일, 이미 지나간 일인데. 우리가 버릴 것 있으면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많이 버릴수록 좋아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믿음의 길이 됩니다. 그들이 다 버리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제 없다. 구원의 신락 같은 그 여망조차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100% 포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 순간, 먹구름이 덮여 더 이상 캄캄하고 아무런 빛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은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선장은 그의 모든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모든 힘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때 등장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울, 그 배의 선장이 됩니다. 배의 선주가 됩니다. 그 배의 백부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의 지시에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 바울에게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버리면, 무장해제하면 바로 그 순간은 내가 상처받기 쉬운 가장 약한 순간이 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게 됐을 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희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희망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희망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풍랑 속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풍랑을 헤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랑의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풍랑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풍랑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게 며칠째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뒤에 보면 이들이 풍랑으로 이 지중해에서 헤맨 게 2주 동안 헤맸습니다. 14일을 헤맸어요. 둘째 날에 물건을 버리고 셋째 날에 배 기구를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지난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절망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틀 3일이라고 하면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도 한 일주일은 풍랑 가운데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275명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그게 분명하거든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이 바울이 그들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온갖 풍랑으로, 온갖 문제로, 온갖 갈등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희망의 모습으로 서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큰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선조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선장에게 맡기겠습니까? 백부장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랑을 이겨내는, 풍랑을 넘어서는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주가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풍랑이는 바다를 다 진압하고 우리 인생의 배를 영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천국의 항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